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위기 가운데 있는 그것을 대처하는지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 아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서 국가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대처법 이러면서 손 씻는 방법도 가지가지로 또 30조 이상 거품을 내어 흐르는 물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마스크 착용은 또 필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마스크도 어떤 종류별로 어떤 기능 이상의 것을 써야 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또 이때를 틈타서 각종 또 매스컴에 거짓 정보들이 또 뉴스를 통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거짓 정보들이 또 난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사람들을 더 위기감을 조성하고 더 두렵게 만드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특별히 또 이 위기를 국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위기를 대처하는가, 대처 능력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된 이 어려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어디가 틀어졌는지를 일단 따져보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고 바로잡으려고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영적인 삶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도 어려움을 만나지 않나. 할렐루야. 좋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나의 이 영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사람들은 민감하게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잘못을 또 구하며 나아갑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 본문은 위기를 맞닥뜨린 한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히스기야 왕이 맞이한 위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보통은 사람들의 위기가 그의 죄로 인하여, 혹은 교만한 그의 행보로 인하여서, 마음으로 인하여,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혹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이런 등등의 이유로 위기가 찾아온다고 이제 성경 말씀의 문맥상 이렇게 쭉 흘러갈 텐데, 오늘 이 말씀에는 보니까 사실 그런 이유로 닥친 위기는 우리가 뭐라 해도, 위기가 와도 우리가 사실 억울해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아까 제가 쭉 열거한 죄, 교만,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이런 등등의 이유로 내 앞에 닥쳐온 어려움,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하거나 근데 정말 억울합니다 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평할 것도 없고, 그럴 때는 정말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다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고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유다를 어떻게 하려고, 유다가 가진 것을 빼앗고 죽이고 이 전쟁을 하고자 지금 유다의 성읍 밖을 이제 진치고 완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히스기야 왕의 상황이 어땠는지 1절 첫 번째 구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런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잘못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뭐 이런 문제로 이런 위기를 맞닥뜨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벌 받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또 억울해 할 수도 없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이게 뭐지? 원망할 수도 불평할 수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본문 1절 첫 번째부터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라고 표현하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충성된 일을 했는지를 또 한번 살펴봅시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남과 북이 분열되어져 있는 유대의 남쪽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살에 왕위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라고 성경은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를 성경이 표현하기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로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런 자가 없었다고. 이런 자가 없었을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그럼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왕,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가 태어나서 왕이 되었는데, 그럼 히스기야는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저런 그의 전후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평가받을 만큼 착한 왕이, 선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바로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던 그의 어머니 아비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거룩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고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이 히스기야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아버지의 어떤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정화시키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모든 산당과 제단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잊고 지키지 않고 있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려고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을 마친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이렇게 찾아왔죠. 일반적인 성경 흐름을 봐도 이런 정도의 충성된 일 끝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혹은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더라, 뭐 이렇게 돼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성경 맥락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이런 충성된 일 후에 위기를 만나면 어쩌면 상황을 탓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도 오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 대처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뭐 이렇게 쭉쭉 나가서 3절, 4절, 5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먼저는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만난 가운데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의논하면서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았습니다. 이것을 하고자 했을 때 방백들과 용사들이 그것을 도와서 성 밖의 모든 샘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하여서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기 때문에 그 성 밖에 이들을 치려고 진치고 있는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들이 들어와도 물을 얻지 못하여,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이 지금 진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닌데 물을 얻지 못하니 그들이 괴로운 거예요. 전쟁을 하러 물을 가지고 온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1차적으로. 그리고 히스기야는 계속하여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샘의 근원의 샘물을 막고, 그리고 또 힘을 더 내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왜냐하면 성벽을 보수해야지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더 견고하게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성벽 밖에 또 외벽, 성벽을 또 이중으로 또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이렇게 하여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합니다. 이렇게 뭐 합니까? 철저하게 전략을 세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 방어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상황을 비관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오히려 그 상황을 이겨내 보고자 애를 쓴다든지 하기는커녕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각자가 만난 어떤 위기 가운데, 사람마다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 위기 앞에, 문제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 불평만 늘어놓고 원망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막 살았으면 내가 말도 안 해, 나 얼마나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상황이 나한테 이렇게 닥친 건지 따져 묻고 불평하고, 이런 상황을 어쩌면 우리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그 모든 일을 한 후에
닥친 위기 앞에서도 그 어떤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더십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이 위기를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를 머리를 맞대고 또 실제로 힘을 내어서 그것을 보수하고 또 철저하게 방어벽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공격하려는 아수르 왕과 군대들을 막아낼 방법을 위해 더 열심히 단돌이 했던, 위기를 대처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또 하나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또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문 광장에 백성들을 모으고 무리를 모아놓고 그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말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반부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 앞에 성문에 있는 이 백성들을,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말로 위로하고 그 위로를 통하여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위로를 합니까? 잘할 수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으쌰. 우리 긍정의 힘 화이팅! 이게 아니라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무슨 말로 그들을 안심시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상기시키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도록, 그래서 그들이 안심하도록, 두렵지 않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끄는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말들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격려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보다 더 큰 분이심을 이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분이 반드시 그들을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그는 확신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요? 이렇게 너를 둘러싼 적군이 일어나 네 앞에서 그런데 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하면 이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했던 약속 말씀의 전제 조건, 신명기 28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 앞에 너를 치러 나온 모든 대적을 끊어지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것을 히스기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아까도 1절 말씀에 어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였습니다. 아까 그 모든 충성된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해놓았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전을 더럽혔던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고, 실제로 이 히스기야는 그 역할을 했고, 그 역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의 신앙, 왕으로서 백성을 그렇게 이끌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신명기 28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애워싸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대적 원수가, 문제가 내 앞에 한 길로 찾아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좌절되고 낭망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본인 스스로는 당연히 그러했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 백성을 안심하게 했고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우리 위기 닥치면요, 말씀도 안 봅니다. 어쩔 때는 말씀이고 뭐고 없어집니다.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그 말씀조차도 덮어버립니다. 위기가 닥치면은요, 정말 당황해서 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 같은 말인가요? 그래, 어쨌든 기도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아까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해야 할 도리 마땅히 지금 우리가 지혜를 모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논의하여 리더십이 결정하여 해야 할 일들은 마땅히 했습니다. 또 마땅히 그가 스스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스스로 기억해내고 또 기억을 상기시키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것은 강력한 무기 무엇입니까? 합심하여서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아수르 왕은 이렇게 이제 다 정말 싸우러 갔다가 진짜 그 앞에서 진짜 생쥐꼴이 되니 낯이 뜨거워서 이제 주랭랑을 친 거죠. 아까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 거예요. 낯이 뜨거워서 정말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수르 왕이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21절 말씀 끝부분 하분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 왕의 몸에서 난 자 뭡니까? 자녀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손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을 아수르 왕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는 그러면 어떤 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 이 모든 환난과 위기를 우리 주님이 승리로 이끄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자만이 확신하는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문제로 인해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아멘. 문제거리는 기도거리이며 기도거리는 인해 곧 응답거리가 될 것이며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건 마치 공식 같은 말입니다. 수학 공식 아니고 기도 공식이라고 할까요? 간증 공식이라고 할까요? 문제 공식이라고 할까요? 정말 이 문제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요? 기도할 기회, 응답받을 기회, 간증할 기회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만 계속 그 문제만 붙들고 있는다면 결단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위기 앞에 이가 대처하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 여전히 그가 나아가야 할 것들을 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중에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나라와 지도자로 인해서, 혹은 이웃 때문에, 혹은 요즘 같으면은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사실 닥칠 수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의 죄 때문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넘어가듯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넘어가게 되는 바이러스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도 하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 넘어가게 하시는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공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위기를 대처했던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앞에 아수르 군대와 같은 위협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이 올 수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직장의 어려움입니까?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고 직장이 안 구해주는 거야?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는 거야. 실직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착했던, 엄마밖에 몰랐던 애가 이제는 엄마만 모른대. 나 엄마 몰라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입니까? 성적.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의 문제입니까?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앞에 이 아수르 군대의 침략처럼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이 말이에요. 위기가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아수르 군대와 같이 포위하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이거 다 끝장나는 거예요. 믿음, 약속, 말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어진,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와야 했다면 그냥 여전히 기도의 셀 모임 여전히, 문제 만났다고 셀 모임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해야 할 것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주일 예배 나오는 것입니다. 다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마스크 철저하게 하고 나오십시오. 손 깨끗하게 씻고, 여기 교회 와서는 절대 입 주위에 손 대지 마시고. 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혼자 오래 살아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래 살라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진짜 이게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지니까 정말 저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정말 교회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폐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웬 말입니까? 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마스크 썼었습니다. 인천 강조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여러분, 그저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위기의 순간에 더 기억해야 해요. 위기의 순간에.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내가 위기를 만나면 이 말씀만큼은 기억해야 하지 않은 말씀을 어디 하나 딱 붙여놓으세요. 정말 부적과 같이 말씀을. 말이 웃기나요? 말이 웃겼어요. 말씀을 잘 붙여놔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관계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문제를 만날 때 늘 이 말씀이 나를 붙들었어 하는 말씀 있잖아요. 새해 우리 또 말씀을 뽑았잖아요.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 붙드십시오. 더 기억하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런 모든 말씀을 붙들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위기를 정말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